예수 안했을 인도네시아, 방글라데시, 태국말이 아닙니다. 예수 안했을 때 고대 교회에서는 옛적부터 부활주일에 성도들이 함께 모여서 이렇게 인사를 했습니다. 예수 안했을 때 예수님 살아나셨습니다. 우리 서로 한번 바라보면서 한번 인사해 볼까요? 예수 안했을 때. 여러분, 고대의 예수님을 믿었던 성도들과 여러분이 한 믿음을 가진 성도들이라는 것이 오늘로 증명이 되었습니다. 예수님은 제자 가룟 유다의 배반으로 인해 은 30에 팔려 대제사장들과 백성의 장로들이 보낸 사람들에게 붙들려서 가셨습니다. 수많은 사람들의 조롱과 멸시, 도망가는 제자들의 외면, 심지어 저주까지 하며 나 예수 모릅니다 부인한 베드로, 이렇게 예수님을 둘러싼 수없이 많은 사람들과 주변 환경들은 예수님이 십자가의 길을 끝까지 걸어가는 길에 회방거리였습니다. 유혹이었죠. 그러나 우리 주님은 겟세마네에서 아버지의 뜻이 이루어지기를 기도하셨습니다. 나와 함께 싸우자고 달려드는 사람들, 나를 괴롭게 하여서 아버지의 뜻을 따라 걸어가는 길에서 이탈하게 만들려고 하는 시험거리들 앞에서 우리 주님은 기도하시면서 끝까지 경주를 감당하셨습니다. 히브리서 12장의 표현처럼 앞에 있는 기쁨을 위하여 십자가를 참으사 아버지의 원대로 아버지의 뜻대로 죄인들을 위해 하나님의 진노의 잔, 심판의 잔을 받아 마시셨습니다. 예수님의 이 길에서 제자들을 비롯해서 수많은 사람들은 예수님과 다른 기대를 가졌습니다. 그리고 예수님께서 품으신 뜻과는 다른 기대 때문에 자신들의 기대가 충족되지 않자 하나둘씩 예수님께서 돌아서며 예수님을 도리어 십자가에 못 박으라고 소리쳤습니다. 불과 얼마 전까지 예수님이 좋습니다, 예수님이 우리에게 와주십시오 라고 소리쳤던 사람들이 자신들의 기대와 다른 길을 걸어가는 예수님을 발견하자 돌아섰습니다. 예수님을 십자가에 못 박으라고 소리쳤죠. 그렇습니다. 예수님은 사람들의 기대와 다른 길을 걸으셨습니다. 예수님은 세상의 임금이 되려고 오신 분이 아닙니다. 주님은 하나님 나라의 왕으로 도리어 섬기려 오셨습니다. 죄인들을 위해 자신의 목숨을 대속물로 내어주시려고 오신 분이십니다. 그래서 예수님은 세상 임금이 사는 왕궁으로 가시지 않습니다. 예수님이 이 땅에 오셔서 세상 임금들이 살아가는 왕궁으로 오시지 않죠. 십자가로 가셨습니다. 그리고 거기서 죽으시고 무덤으로 내려가십니다. 그러나 여러분, 예수님이 세상 임금들처럼 권세 부리는 자가 되시지 않고 도리어 죄인들을 위해 자기 목숨을 내어주시는 분으로 오셨기 때문에 더욱 놀라운 하나님의 역사가 이루어진 것 아닙니까? 우리 주님께서 세상 임금이 아니라 하나님 나라의 임금으로 오셔서 우리를 섬겨주셨기 때문에 더 놀라운 하나님의 역사가 이루어진 줄로 믿으시기를 바랍니다. 예수님은 하나님의 뜻을 따라서 사람들에 의해 붙들려 십자가에서 죽으셨습니다. 사람들은 우리가 예수님을 십자가에 못 박았다고 생각했을 겁니다. 그러나 하나님 아버지께서 허락하시지 않는다면 그런 일이 일어날 수 있겠습니까? 예수님께서 아버지의 뜻대로 가시지 않았다면 그런 일이 감히 벌어질 수나 있었겠습니까? 12군단이나 더 되는 천사들을 호출해서 이 모든 악한 자들을 단칼에 처단하실 수 있는 분이 하늘에 계신 우리 아버지십니다. 그리고 그렇게 요청하실 수 있는 분이 아들 예수님이시죠. 그러므로 예수님께서 십자가에 죽으신 것은 사람들이 예수님을 못 박았기 이전에 이 모든 것은 다만 예수님께서 하나님 아버지의 뜻대로 십자가로 나아가신 겁니다. 이 모든 것은 놀라운 신비죠. 사람들이 행하는 악행들마저도 하나님은 그것들마저도 사용하셔서 도리어 선한 일을 이루어내십니다. 예수님께서 십자가에 달려 죽으신 후에 우리가 잘 아는 대로 예수님의 제자 아리마대 사람 요셉이
예수님의 시체를 내어달라고 요구합니다. 시체로 번역했지만 몸이죠. 예수님의 몸을 내어받은 이 요셉이 세마포 옷으로 싸서 무덤에 넣고 그 돌로 입구를 막습니다. 그러나 우리는 이 모든 일마저도 하나님의 뜻이 아니라면 이루어지지 않는 일이라는 것을 압니다. 요셉은 단순히 예수님의 장례를 준비한 것이지만 예수님은 지금 십자가 죽음으로 우리의 죄를 깨끗게 하시는 대제사장으로 지금도 일하고 계시는 겁니다. 예수님이 죽으시고 난 후에 예수님은 더 이상 아무것도 하시지 못하는 분이 아니라 죽으심으로, 그리고 그 이후에도 대제사장으로 우리를 위해 일하고 계시다는 것을 여러분 꼭 기억하십시오. 레위기 16장에 보면, 구약성경 레위기 16장에서 세마포는 거룩한 옷입니다. 제사장들이 특별히 입는 옷이죠. 처음 대속죄일을 지내며 세마포 옷을 입고 들어간 대제사장 아론은 지성소에 들어갑니다. 그리고 나올 때, 사역을 다 마치고 나올 때 그 세마포 옷을 벗어 거기에 두고 나오라고 성경이 정확하게 명령합니다. 누가복음 24장 12절에 보면 베드로가 예수님의 무덤에 들어가서 그가 무엇을 보냐 하면 고이 개어져 있는, 그대로 놓여져 있는 세마포 옷만 봅니다. 예수님이 거기 계시지 않았다고 증거합니다. 예수님은 정확하게 레위기 16장에 나와 있는 그 말씀을 성취하신 거죠. 제 대제사장으로 그 무덤에 들어가, 지성소처럼 그 무덤에 들어가 죄인들을 위해 그 사역을 마치시고 세마포 옷을 벗어두시고 나오신 겁니다. 여러분, 또 한 구절의 성경 구절이 있죠. 요한복음 20장 12절에 보면 또 예수님의 무덤을 관찰한 증인이 한 명 나옵니다. 마리아입니다. 마리아가 무덤을 가만히 들여다보니 그 무덤 속에 누가 있었다 그러냐면 천사 2명이 있었다 그럽니다. 천사 하나는 예수님의 시체가 놓여있던 머리맡에, 또 하나는 다리 발편에 두 천사가 있었던 것을 마리아가 봅니다. 여러분, 이것을 무엇을 말합니까? 그냥 공연히 그냥 본 일을 기록해 놓은 겁니까? 사진 하나 우리 함께 보면 좋겠습니다. 여러분, 이것이 뭐냐면 성막 안에, 성전 안에 지성소에 들어있는 법궤입니다. 이 법궤는 하나님의 임재를 상징하는 것이죠. 이 법궤 위에 천사가 둘이 있습니다. 한쪽 편에 천사가 있고 또 반대쪽에 천사가 있습니다. 왜 마리아가 예수님의 무덤 속에서 두 천사가 예수님의 시체의 머리맡에, 그리고 또 하나는 발편에 있는 천사를 보았냐면 바로 그것이 지성소라는 것을 성경이 끊임없이 우리에게 알려주려고 관찰하는 겁니다. 대제사장이신 예수님께서 자기 몸을 제물로 삼아 그 속에 들어가서 저와 여러분을 위해 죽으시고 부활하심으로 그 사역을 완성하셨다는 것을 보여주려고 계속 보여주는 겁니다. 베드로가 무덤을 봤는데 세마포만 남아져 있더라. 두 천사가 놓여져 있더라. 바로 이 얘기를 가르쳐 주려고 하는 것이죠. 예수님은 여러분, 저와 여러분을 위해 대제사장으로 사역하셨습니다. 그리고 그 사역이 이루어져서 부활하셔서 그 무덤에 계시지 아니하시고 나오셨습니다. 죄가 용서받았기 때문에 제사장은 백성들을 위해 축복할 수가 있는 겁니다. 대속죄일의 제사장이 그 사역을 마무리하고 완성하고 나오면 제사장이 곧장 하는 일이 뭐냐면 백성들을 향해 축복하는 일입니다. 당신들의 죄가 용서받았고 이제 더 이상 당신들을 향해서 하나님께서 심판하시고 죄를 저주하시는 것이 아니라 용서받은 죄인 여러분을 향하여 하나님께서 복을 말씀하십니다. 이게 주님의 사역입니다. 제사장은 백성들을 향해 마음껏 축복하게 되는 것이죠. 제사를 통해 백성들의 죄가 하나님께 용서받고 씻음을 받았기 때문에 용서받은 하나님의 백성들을 향하여 제사장은 선포하는 겁니다. 정말 여호와는 당신들에게 복을 주시기를 원하십니다. 용서받은 당신들에게 하나님은 정말 복을 주시기를 원하십니다. 당신들을 지키시기를 원합니다. 진실로 여호와는 그 얼굴을 당신들에게 비추사 은혜 베푸시기를 원합니다. 어디서 많이 들어보셨죠? 여호와 하나님은 당신들을 향하여 그 얼굴을 향하여 드사
평강 주기를 원하십니다. 제사장이 이렇게 복을 선포할 수 있는 겁니다. 즉 이 말은 예수님께서 우리의 대제사장으로서 자신의 몸을 제물로 삼아 우리를 위해 일하고 계시다는 것을 보여주는 겁니다. 예수님의 몸을 세마포수로 싸는 것, 천사가 그 속에 있는 것, 다 이 모든 것이죠. 그러므로 주님께서 이 일을 완성하시고 부활하셔서 나오셨기 때문에 더 이상 우리는 여러분 무덤가에 있으면 안 됩니다. 이게 중요한 겁니다. 오늘 말씀의 핵심은 이겁니다. 그렇기 때문에 주님께서 죄인인 우리를 향하여 우리의 죄를 용서하시고 우리에게 이제 축복하시기를 원하시기 때문에, 복 주시기를 원하시기 때문에 더 이상 우리는 무덤 안에 있어서도 안 되고 무덤가에 있어서도 안 되고 부활하셔서 승리하신 우리 주님께로 가서 이제 그 다음 얘기를 해야 되는 겁니다. 고난주간이 지나면 부활절입니다. 그 다음이 없는 고난주간을 우리가 하면 안 됩니다. 무덤가에 머물러서 울고 있으면 안 되죠. 부활하신 주님께서 이제 죄 용서받은 우리를 향하여 복 주시기를 원하시고 평강 주시기를 원하시고 은혜 주시기를 원하시기 때문에 그분께로 가야 되는 겁니다. 성경은 계속 그 얘기를 하고 있죠. 예수님께서 우리의 죄를 위하여 행하신 그 사역이 다 이루어졌기 때문에 이제 주님께로 가서 주님, 우리에게 약속하신 그 은혜와 복으로 우리가 채워지기를 원합니다. 부활 생명으로 우리가 덧입기를 원합니다. 우리가 사망에 놓여 있는 자로 이제 살아가지 말게 하시고 이제 주님께서, 부활하신 주님께서 용서받은 우리에게 부활하신 주님의 생명을 우리에게 주십시오. 그렇게 기도하고 간구하고 요청하는 것이죠. 우리의 죄인들을 위해 사역을 온전히 이루시고 나오신 그분께로 우리가 나아가야 됩니다. 오늘 설교 제목이 여기가 아니라 거기입니다. 여기는 무덤입니다. 거기는 주님께서 부활하시고 만나겠다고 말씀하신 그 자리입니다. 오늘 성경에서는 정확히 갈릴리라고 지적을 합니다. 갈릴리로 가야 됩니다. 제자들이 부활의 주님을 모르니까 계속 무덤에 머물러서 주님을 찾고 있는 겁니다. 부활하신 주님이 거기 안 계신다. 천사가 거기 있지 말고 갈릴리로 가라, 주님 살아나셨다. 거기 가서 주님께서 주시는 권세를 받으신 주님께로 가서 그분께서 주시는 복을 받아 세상 땅끝까지 가서 그 복음을 전파해라. 이게 마태복음의 결론입니다. 결론. 마태복음 28장 끝의 결론이 그겁니다. 우리가 좀처럼 설교에 듣지 않는 오늘 말씀이 28장 1절에서 10절의 말씀이죠. 이후의 말씀 우리가 잘 압니다. 갈릴리에서 예수님께서 제자를 만나시고 제자들에게 세상 땅끝까지 가서 복음을 증거해라. 사람들을 모든 족속으로 제자를 삼아라. 이게 예용 아닙니까? 우리 주님은 저와 여러분을 위해 목숨을 내어 주셨습니다. 우리의 죄를 위해 예수님께서 다 이루었다고 말씀하십니다. 그렇습니다. 하나님은 죄인들을 향해서는 심판을 베푸시지만 믿음 안에서 용서받은 죄인들을 향해서는 이 복을 선언하십니다. 그러므로 예수님의 제자들은 무덤으로 가면 안 됩니다. 아직도 주님께서 부활하시지 않은 것처럼 무덤가에서 울고 있으면 안 됩니다. 부활하신 주님 그 무덤에서 몸으로 온전한 제사를 드리시고 그 옷을 벗어놓고 나오신 주님 갈릴리로 가서 만나야 됩니다. 그분께로 가서 그분의 죽으심으로 인해 우리가 진실로 죄 용서를 받았고 이제 땅끝까지 그 용서의 복음을 모든 족속에게 전할 수 있는 그 복을 우리가 받아야 됩니다. 우리가 확인해야 됩니다. 그 복을 내가 받은 자라는 것을 확인해야 되지요. 그래서 여러분 부활절이 중요합니다. 고난주간은 중요한 게 아니고 부활절이 중요한 겁니다. 이 고난을 통해 부활에 참여한 자로 내가 용서받은 자라, 내가 하나님의 복을 받은 자라는 것을 확인해야 되는 겁니다. 그래서 이제 그곳에 가봤자 주님이 계시지 않는 겁니다. 거기서 주님이 우리를 만나 주시지 않습니다. 무덤에서 만나 주시는 게 아닙니다. 아무리 무덤을 뒤져봐도 살펴보아도 주님이 거기 계시지 않지요. 제자들은 주님을 몰라, 부활을 몰라 자꾸 무덤을 찾아가지만 무덤 속에서 주님을 찾고 있지만 안식일인 토요일이 지나고 부활의 날인 주일 아침, 여러분 매 주일은 부활입니다. 우리가 편의상 종료주일이니 무슨 주일이니 이렇게 합니다만 매 주일이 사실은 우리는 부활의 날입니다. 부활의 날인 주일 아침에 찾아오십니다. 부활을 모르는 제자들에게
천사들을 통해 또 부활하신 주님이 찾아오셔서 주님께서 가르쳐 주십니다. 여전히 막달라 마리아, 다른 마리아, 또 여기 나오지 않지만 주님의 제자들이 무덤을 찾고 있지만 천사들을 통해 또 예수님께서 직접 가르쳐 주십니다. 오늘 말씀 5절 6절을 보십시오. 천사가 여자들에게 말하여 이르되 너희는 무서워하지 말라. 기쁨의 복음이기 때문에 그렇죠. 십자가에 못 박히신 예수를 너희가 찾는 줄을 내가 아노라. 그가 여기 계시지 않고 그가 말씀하시던 대로 살아나셨느니라. 와서 그가 누우셨던 것을 보라. 또 빨리 가서 그의 제자들에게 이르되 그가 죽은 자 가운데서 살아나셨고 너희보다 먼저 갈릴리로 가시나니 거기서 너희가 배우리라. 주님은 여기 무덤에 계시지 않습니다. 고난 주간만 되면 우리는 주님을 묵상하지만 그러나 우리 주님은 아직도 거기 무덤에 계시는 분이 아닙니다. 아침에 잠시 말씀을 드렸습니다만 우리 이제 설교가 마치면 성찬식입니다만 하얀 보자기로 덮어놓으니 마치 예수님의 시체 같지요. 그러나 아닙니다. 성찬식은 부활하신 주님께서 살아나신 주님께서 여러분에게 주시는 양식입니다. 먹고 마셔서 나처럼 영생하자고 주시는 양식입니다. 부활하신 주님이 주시는 양식이죠. 주님의 시체가 아닙니다. 우울한 마음으로 받을 것이 아닙니다. 기쁨과 감사로 받아야 되는 것이고 영생의 소망을 가지고 받아서 나도 먹고 받아서 주님처럼 영생하는 자로 살아가겠습니다. 소원하는 마음으로 우리가 이 성찬식에 참여해야 될 줄로 압니다. 주님은 어제도 오늘도 부활하셔서 하나님 보좌 우편에 계십니다. 그리고 성령으로 우리와 함께 계십니다. 보십시오. 천사는 여인들에게 말하기를 주님이 여기 계시지 않으니 또 빨리 가서 그의 제자들에게 이르되 그가 죽은 자 가운데서 살아나셨고 너희보다 먼저 갈릴리로 가시나니 거기서 너희가 배우리라. 거기로 가라 그럽니다. 여기에 머물지 말고 거기로 가라 그럽니다. 예수님은 말씀하셨던 대로 다시 살아나셨습니다. 그리고 십자가에 달리시기 전에 마태복음 26장 32절에 약속하셨지요. 다시 내가 살아나면 너희보다 먼저 갈릴리로 갈 거다. 예수님 미리 말씀하셨습니다. 제자들이 말씀을 잘 안 듣죠. 듣고도 기억을 잘 안 합니다. 죽고 나면 살아나서 갈릴리로 갈 거라 그러는데 안 가고 있으니까 말씀을 기억을 안 하는 겁니다. 제자들이 주님의 말씀을 믿었다면 무덤으로 오면 안 되고 갈릴리로 가야 되는 겁니다. 제자들이 그러지 못한 거죠. 여러분 이 시대를 살아가는 우리는 어떻습니까? 주님이 부활하셨다는 말씀을 믿으면 여러분 우리는 낙심과 절망에 머물러 있을 수가 없습니다. 부활하신 주님께 나아가서 용서받은 죄인이 주님께 무엇을 받을 수 있는지 확인하고 그 은혜를 구하고 소원하고 부활하신 주님이 주시는 은혜 안에서 새 삶을 살아야 됩니다. 부활 생명으로 우리의 삶을 살아야 되는 것이죠. 결국 제자들은 무덤이 아니라 갈릴리에서 11제자가 예수님을 만나 자신들이 용서받고 하나님의 복 받은 자로서 세상 땅끝까지 가서 이 복을 전할 수 있는 사람으로 세움을 받습니다. 그리고 여러분 마태복음 말고요 누가복음에 가면 전혀 다른 결론을 내세웁니다. 어떻게 했냐면요 11제자를 넘어 많은 제자들을 예수님께서 세우시고 베다니에서 제자들을 향해 손을 드시고 여러분 이거 어디서 많이 보셨죠? 이게 예배 때 이거 왜 하는지 여러분 아셔야 됩니다. 예수님께서 손을 드시고 하늘로 올라가시며 제자들을 축복하십니다. 부활하신 주님이 죄 용서받은 성도들을 향해 제자들을 향해 손을 들고 축복하시며 하늘로 올라가십니다. 우리가 용서받았기 때문에 이 복을 받는 겁니다. 여러분 부활하신 주님이 우리를 위해 자신의 살을 찢으시고 피를 흘리셔서 우리가 먹고 마셔서 영생할 수 있는 양식을 주셨고 우리가 그것을 먹는 자이기 때문에 이 복을 받는 겁니다. 여러분 예배를 마치고 돌아가실 때 주님께서 목사를 통해 여러분을 향해 손을 드실 때 여러분 목사가 되는 게 아닙니다. 하나님이 나를 향해 지금도 이 손을 들고 계시며 그 얼굴을 감추지 아니하시고 그 얼굴을 우리를 향하여 비추사 그 얼굴을 향하여 드사 은혜 베푸시고 복 주시고 평강 주시기를 지금도 우리를 향해 그 말씀을 하고 계시는구나 확인하고 돌아가는 겁니다. 여러분 세상을 향해서 이 복이 없이는 우리가 승리할 수 없습니다. 주님께 이 복을 받은 자라는 이 의식이 없이는 이 세상에서 여러분 우리는 여전히 무덤에 기웃거리는 사람으로 사는 겁니다. 여기 기웃 저기 기웃 여기 생명이 있을까?
저기 생명이 있을까? 내가 출세하면 좀 생명을 얻을 수 있을까? 내가 좀 돈을 많이 벌면 생명이 있을까? 정치에 우리 구원이 있을까? 여러분, 사람들이 그렇게 삽니다. 여러분, 사람에게 구원이 없습니다. 사람에게 생명이 없죠. 돈에도 생명이 없습니다. 구원이 없습니다. 우리가 인생을 성공한다고 해서 우리가 생명을 얻는 거 아닙니다. 해보면 압니다. 해보면 압니다. 못 해봐서 모를 수도 있지만 해보면 압니다. 우리 하나님은 우리를 향하여 지금도 이 복을 선언하고 계십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우리는 예수님을 믿는 성도들입니다. 우리 주님은 우리를 위해 십자가에서 죽으셨습니다. 그러나 우리 주님은 부활하셨습니다. 무덤에 계시지 않고 다시 살아나심으로 우리의 죄가 이제 완전히 용서받았음을 우리에게 나타내십니다. 제사장이 우리를 위해 제사하러 들어갔다가 살아나오면 우리의 제사를 하나님이 받아주셨구나 확신하며 우리가 기뻐하는 것 아닙니까? 주님이 부활하셨습니다. 우리의 죄가 완전히 용서받았고 하나님의 복을 우리에게 이제 선포하시는 그때가 왔다는 것을 확인하게 되는 겁니다. 무덤으로 가시지 말고, 여러분, 세상으로 가시지 말고 세상의 여러 곳에 기웃거리면서 내 생명, 내 평안, 내 기쁨 구하시지 말고, 여러분, 여기 계시지 아니하시고 거기 계신 부활하신 주님께 나아가서 그분이 주시는 평강과 그분이 주시는 복과 그분이 주시는 은혜로 우리가 이 세상을 능히 감당하는 저와 여러분이 되시기를, 그리고 그 복으로 인하여 부활의 증인 되시는 여러분이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기도하겠습니다. 자비로우신 하나님 아버지, 감사합니다. 주님께서 우리를 위해 죽으셨다가 사흘 만에 다시 살아나셨음을 감사합니다. 주님께서 우리의 대제사장이 되셔서 우리의 모든 죄와 허물을 주님의 몸을 제물로 삼아 우리의 죄를 용서하시고 하나님의 사랑받는 자녀가 되게 하시며 그 사랑 안에서 하나님 베푸시는 복과 은혜와 평강을 누리게 하시니 감사합니다. 부활하신 주님께서 우리를 위해 베푸시는 모든 은혜, 특별히 영생하도록 우리를 위해 베푸시는 그 양식을 믿음으로 받아 먹고 받아 마셔서 우리도 주님과 같이 부활 생명으로 이 세상을 살아갈 수 있도록 인도해 주옵소서. 예수님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아멘.